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악의 교회 내미신 최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왕국이나 통치의 장소나 영역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동사로 많이 번역되어지는 그런 단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즉,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그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1장부터 22장까지 전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2장과 3장에 있는, 즉 요한 사도가 살았던 1세기 당시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채널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이상과 위상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심한 갈등과 또한 애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세상에 비춰진 교회의 이미지나 모습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대와 희망보다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저와 같은 교인들은 교회 수가 줄어든다,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교회의 생명력, 살아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가를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리바이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날마다 리바이벌, 새로워지지 않을 때 교회는 서바이벌 모드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즉,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칭찬을 듣는 교회는 두 개 정도의 교회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처음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질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로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라오디아 교회가 마지막 최악의 가장 끔찍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들 교회에 대한 어떤 코렉션, 교정에 대한 명령을 주시고 또한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그 편지의 구조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어떤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이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회들마다 다른 예수가 소개되어 있고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일종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맞춤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바로 14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에 관한 모습입니다. 즉,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교회의 실체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신실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맞습니다. 참됩니다. 진실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6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멘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이름인 아멘이라는 이름이 오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죽임당하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예수가 아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직분과 성품을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직분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반영하고 있나요? 그 뒤에 있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성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참되다, 신실하다는 얘기는 faithful하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는 창조의 시작과 근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시작이라는 그 말은 beginning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저는 이 말은 시작, beginning보다는 근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는 처음 창조를 포괄한 새 창조의 그 방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보게 되면 1장 5절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새 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들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즉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록 나는 alive,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부활의 주인, 부활의 근원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즉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는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아멘으로 그리고 참되고 진실하신 분으로 창조와 부활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그 다음에 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주시는 그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드렸죠. 이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상태를 우리는 예수님의 소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부활이 필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거의 죽은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죽은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혼돈과 텅 비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이 절박한 상태가 지금 이 교회의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가는 그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다면 그 거룩의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의 비참한 상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늘 동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은 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만 늘 기도 시간에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성품에 비추어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세 가지 정도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정쩡해서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지만 딱 하나 마실 물이, 샘물이 없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 두 곳으로부터 먹을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동쪽 끝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이것이 아주 높은 산지지대인데요. 거기서 눈 녹은 물을, 아주 시원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이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그 온천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끌어다가 라오디게아 도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약 한 10km 정도 그 돌로 된 도관을 통해서 물이 배달이 되는데요. 근데 석회질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바로 먹기에는 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파무칼레라고 해서 히아라폴리스 그쪽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석회암 지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교회의 상황은 미지근한 것이 문제죠. 어정쩡한 것입니다. 차가움도 뜨거움도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 교회가 아닌 상태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지근하다라는 얘기가 어정쩡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쓸모없다라는 그러한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게 신학을 가르쳐준 오스본 교수님이라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말을 쓸모없고 역겹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 교부의 글들을 통해서 해석해낸 것인데요.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도시의 물은 신선함도 없고 치료 효과, 능력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이 교회를 토해내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것이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자체가, 도시의 문제 자체가 교회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도시가 전혀 구별이 안 되어지는, 교회와 세상이 똑같아지는 문제가 바로 이 미지근함의 문제, 쓸모없는 어정쩡해진 이 교회의 공동체의 첫 번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의 힘에 사로잡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대의 금융과 의료, 학교가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또한 검은 양모, 검은색으로 된 그 양털이 있어서 직물 비즈니스가 되게 크게 대규모의 산업들이 있었던 곳이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서의 어떤 돈, 건강, 그리고 대규모의 비즈니스는 고대 사회, 특별히 로마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우상 숭배와 이것들은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발굴되어지는 문헌을 살펴보면 오늘날 빌 게이츠 같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 도시에 많이 살았는데요. 그 기록물들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그 1세기 당시 실제 이 AD 60년에 이 지역과 이 주변 도시들이 대규모 지진으로 다 무너졌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약 11개 도시가 완전히 전멸되었는데요.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는데 티베리우스가 이들 11개 도시의 복구를 위해서 막대한 복구 지원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도시인 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만은 왕의 그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도시를 재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부요하다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요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설명드렸던 대로 1세기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국의 구조 속에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제국의 질서, 제국의 구조, 제국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물질적인 부의 문제였습니다. 즉, 1세기 당시의 부자들은 대부분은 불경건한 세상 구조와 하나가 됐던, 결탁하였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가난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사실 부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부유에 대한 정의가 우리와는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했던 것은 바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막대한 물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 자, 도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라 교회였고 성도들이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의 여러 기타의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시작하는 그 편지의 1, 2절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정의하는 바울의 특징인데요. 즉 이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한정져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지 또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장점인가요?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도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문제적인 특징은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저는 제 자신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저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의 모습, 아니면 저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바냐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들의 문제를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 주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것은 미스터 마크, 표적을 놓쳤다, 표적에서 어긋났다라는 그 뜻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에서 어긋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본문을 보면 그들은 마치 눈이 있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본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안다라는 단어로, 때로는 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는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비참함과 그 가난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들은 엉뚱하게 빗나가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너를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즉 왕이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정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힘의 정도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착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경력의 정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거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에 대한 이해, 이 문제는 어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니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적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세 가지의 큰 특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정쩡하고 쓸모없는 교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교회, 그리고 스스로의 비참함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 이런 최악의 교회,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이 이 18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는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얘기해요. 금은 부요함과 관련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순결한 품성, 성품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흰옷, 성경에서 옷은 신분과 정체성, 신분과 지위를 가리키는데요. 흰옷이란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라. 그러니까 눈이 회복이 필요하다. 본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고 안다라는 것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바른 시력, 바른 discernment, 분별력을 너희들은 얻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내게서라는 단어입니다. 내게서.
내게서 금을 사고 내게서 신옷을 사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나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절실하다,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딱 되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자격 없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의 해법만 제시해 줘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18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오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기준과 그 가치들이 마구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의 4단 콤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 말씀 자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이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짝 스치는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19절에 있죠.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사랑은 뭔가요? 너희들의 그 미지근함에 대해서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하신 그 책망의 말씀, 이 징계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regret, 후회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물질과 사람을 대하는 방식, 하나님을 대하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이게 더 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혹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전도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신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디스턴스, 거리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은 문 밖에, 교인들은 문 안에 있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똑똑똑 문을 정중하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과 하나님의 스타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밖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문을 두들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자격 없는 자들의 문을 박살내던가 아니면 들어가서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를 그냥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집의 주인께서는 문 밖에 서서 이들의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기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계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동일한 얘기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 강간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그분은 사랑에 대해서 호소만 하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20절의 상황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하는 식탁,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먹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제 네 번째 사랑의 메시지가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이죠. 특권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웬만한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죠. 나와 함께 내 왕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에게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뭘 얼마나 잘못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야 되겠나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최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길 수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록색 말씀처럼 내가 이긴 뒤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바로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자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교회, 정말 가장 자격이 없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시겠다라는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본문엔 22절로 결론 짓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이게 결론이죠. 다른 특별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귀가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이 너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 살아라. 그런 자들에게 내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누리고 있는 이 왕의 권세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